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늘 우리가 예화로 본문으로 사용되어지는 감사절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지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모두가 바라는 공통 바람이 있다고 하면 다 잘 살기를 바라고요, 행복하기를 바라고요, 모든 삶에 풍요롭기를 바라는 것은 생명이 부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공통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우리의 바람대로 그렇게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의 답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답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도 올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데서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스스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풍요로운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빈곤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면서 진정 풍요롭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답을 내라고 한다면 물론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니 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풍요로운 사람들이다. 고마움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모든 환경이 수용되어지고 어떤 곳에서도 또 다른 행복을 만들어 살 수 있는 그 모습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고 볼 때 지난 1년을 내가 돌아보면서 나는 진정 무엇에 감사하는 자로 살았던가?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신 관계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싫든 좋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대인 관계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맺어진 이상 이것은 내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가깝게는 부부로 시작해서 부자 관계로 시작해서 우리 교우 관계까지 이어지면서 대인 관계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배제할 수 없는 관계이지요. 그리고 또 한 관계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거는 대물 관계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들, 필요한 상황들이 내게는 대물 관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존재하고 있는 한 나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대신 관계, 대인 관계, 대물 관계에서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했든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의 모습으로 1년을 살았으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나는 또 어떤 모습이었고 내 삶에 필요한 물질을 대하는 관계 속에서는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1년을 살아왔던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돌아봄이 좀 필요한 시간이 아니겠는가 싶은 것은 그러한 관계 속에 내가 감사를 만들어 살았다면 나는 잘 산 사람이고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단언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죠.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아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 삶 속에 행복과 풍요로움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 유무에 상관됨이 없이 내게 고마움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 관계는 돈독해질 수밖에 없고 그 관계에서는 행복이라는 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제해 놓고 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정한 감사의 삶이 만들어졌던가. 나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부비고 살아가는 대인관계에서 나는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고마움을 가지고 살았던가. 그리고 내 삶을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 만들어졌던 모든 대물관계에서 나는 얼마나 또한 감사함을 가지고 그렇게 갔던가 라고 하는 내 모습을 한번 반추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내 삶이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자리매김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잘 사신 분들이고 행복하신 분들이고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진 자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풍요로운 분들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있고 없고는 조금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일 뿐이고 배우고 못 배우고도 조금의 차이일 뿐이시지 그것이 행복을 그렇게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대면하고 있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 사느냐가 행복 지수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동남아 사람들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통계를 내는 것 보면 그들의 행복 지수를 우리는 발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10대 강국 안에 들어간다고 경제를 이야기하고 군사력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행복 지수가 얼마나 거기에 도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은 풍요로운데 그 삶 속에 빈곤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나누면서도 거기서 행복이 있다면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것이 있어야만 많은 것을 먹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적 착오를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 비록 오늘 먹을 것이 없지만 그 삶 환경 속에 내가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면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로 남은 삶을 한번 자리매김해보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를 찾아 살고 대인관계에서 감사를 찾아 살고 대물관계에서 감사를 찾아 살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것이고 수용하는 수용의 폭이 다를 것이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그것을 대하는 것에 대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올 것이니 여러분들 모두가 먼저 내 삶의 현장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감사한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전제해 놓고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 봐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누군가라고 한다면 그는 감사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영광을 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복을 주셨고 그래서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죄사함을 얻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러한 우리들을 신자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일까라고 단언한다면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누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감사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도 쉼없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1절로 3절로 6절의 말씀을 쭉 찾아가 보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데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살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넌 그 정도 되면 내가 선택할게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삶에는 상관됨이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삼으셨습니까? 라는 답을 마지막 6절에서 주시는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불러 천국 백성 삼아주셨는데 왜 삼아주셨는가?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그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1년의 삶을 다 뒤로 제쳐놓고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할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1년은 갑니다. 저렇게 살아도 갑니다. 이왕 사는 거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하는 거 좀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평한다고 해서 내 불평의 환경이 감사의 환경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 환경은 내가 만들어 살 때, 내가 어떤 환경으로 만들어 사느냐에 따라서 환경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희망의 이유를 찾는 곳에는 희망이 없다고요. 우리 가정의 희망의 이유가 누굴까?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희망의 이유가 당신인가? 절대 당신은 나에게 희망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 희망의 이유가 목사님일까? 절대 저는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만들 희망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가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신다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희망의 이유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남편이 행복을 갖다 줄 사람이라고 희망의 이유를 걸지 말고 내가 희망의 이유가 되어줘야 되겠다고 그 자리 매김할 때 그 자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당신 때문이고 이렇게 된 것은 너 때문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도 당신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나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너라고 하는 2인칭에서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가져와서 이것을 내 문제로 가져오고 내 환경과 내 감사로 가져올 때 그 자리는 놀라운 은혜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추수감사주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님들로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고 했고 우리는 지옥 백성일 수밖에 없다고 했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자들이라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라면,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분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랜 년 동안 되돌아보면서 사람이 그 어떤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셨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의 이 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리라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우리 김재기 목사님 결혼식장에 오셔서 주례를 하셨던 우리 황인찬 목사님께서 식장을 마치고 저하고 함께 식사를 하다가 배가 아프시다 그래요. 근데 음식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배가 아프시냐 그랬더니 아침에 밥을 안 먹고 약을 많이 먹었더니 탈이 났나 봐. 그래서 하여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통증이 멈추질 않아서 급체를 했나 그랬더니 급체를 하면 아프진 않고 갑갑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나가보니까 약봉지를 들고 계셔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전화를 했더니 장폐색이 왔대요. 장폐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장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이제 그분도 70이 넘었으니까 기능이 떨어지면 장이 꼬입니다. 음식물이 들어가서 장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이게 걸린 거예요. 이게 심하면 괴사 현상도 오고 무서운 병인데 장폐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또 주일이라 지금 내일부터 하여간 어떻게 해서 치료가 돼서 뭐 심하면 수술까지 해야 될 상황인데 하여간 빨리 좀 어떻게 잘 좀 뚫릴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어제 저녁 목사님들께서 사이트를 통해서 기도하냐고 밤새워 기도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가 충주에 시차례가 있으니 또 거길 좀 다녀와야 되고, 화요일 날은 파주에 또 시차례가 있으니까 다녀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주간 또 이렇게 바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계획을 세웠는데 아버지가 털커덕 저렇게 말하자면 아프니까 그 계획은 전혀 우리들이 실행할 수 없는 계획이 돼버리는 거예요.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성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도 오셔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감사의 이유를 불러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가셔서 천국의 백성들의 삶을,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의 현장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따랐고 주님이 가시는 곳을 외쳐댔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병 환자라든지 이런 자들과 사람들과 섞여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동묘지에 따로 떨어져 살았고 분리되어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길로 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한 목소리로 외쳐댑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그들의 외침을 아셨습니다. 아, 저들이 나병 환자로구나, 저들이 고침받기를 원하는구나 아셨던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마디 툭 던지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거라. 이때 당시 레위기를 보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정결하게 되는 날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들이 판결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주님께 고침받기를 원할 때 주님의 대답은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사장들에 가서 보이라는 말씀을 듣는 그 순간까지도 나병 환자로서 고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께서 가라 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다가 보니 가다가 고침을 받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들도 가다가 고침을 받고 깜짝 놀라서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 헐벗떡 예수님께로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가 돌아온 자를 보시고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돌아온 자는 한 명뿐이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고 난 다음에 그를 향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육신의 병인 나병을 고침받기를 원해서 소리를 질렀는데 나병을 고쳐주셨고, 그래서 감사해서 와서 엎드려 살해하니 주님께서는 그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목만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그러면 감사의 이유를 부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감사의 노래를 불러오셨는가? 아니면 감사의 노래가 없이 살아오셨는가는 여기에서 결정되어지는데, 따라합시다. 오늘의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는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해되면 아멘 하십시다. 감사의 노래는요, 오늘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누가 감사합니까? 그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에게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써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어려운 중에도 받들어 믿음의 자리를 지켜오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의 내 환경이, 오늘의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 은혜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감사라는 말의 원문에는 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고백하십시오. 오늘의 나가 나된 은혜는, 오늘 우리의 가정의 이 환경은, 내 오늘의 이 믿음의 이 모습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요, 오늘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의 노래를 불러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바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고침받은 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주께 들어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살해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이게 고침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고침받았습니다. 내가 갔기 때문에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주가 말씀을 주셨기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자들이 불렀던 노래는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하나님께서 저 애굽 백성들을 수장시킨 이가 하나님이셨다고 소리 높여 찬양했는가 하면, 아들이 없어 한숨 짓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아들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놓아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쁨을 얻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가 생겨났다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노래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남은 삶을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멋진 삶으로 영광 돌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음에 대한 고백이 오늘도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펼쳐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누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자인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자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 상대에게 고맙다고 말합니까? 그 은혜를 고마움으로 표하고 싶은 사람이 고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돌아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감사하고 있다는 말을 사례라는 말로 해석을 해내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집에서 살지도 못해요. 가족들과 살지도 못해요. 이들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지도 못해요. 사람들과 분류돼서 무덤가에 사는 사람인데 과연 이 사람이 뭐가 있어서 주님께 나와서 감사로 사례를 했을까? 이것은 예물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원문에 보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바로 사례였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임했음을 아신다면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라는 말이 뭡니까? 느낄 감자에다가, 느낄 감자 맞죠? 그 다음에요, 사례할 사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느껴서 뭔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게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자는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자. 그래서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주님의 이 생명 주께 드리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노래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갔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자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자가 부른다는 것이고요. 이제 결론적으로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다른 복을 받을 자의 노래입니다. 뭔 말씀입니까? 누가 감사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자가.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자의 노래가 감사의 노래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감사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를 받은 자가 입쓱 닦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주께 돌아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또 다른 복을 그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고침받은 나병으로 고침받은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주께 사례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라고 엎드려 사례하니 주께서는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병을 고침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영원 구원까지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2024년도는 행복한 한 해,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인관계에서, 대신관계에서, 대물관계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다가갈 때 그 자리는 또 다른 풍요로움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자리는 행복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세드를 세우고 나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했더니 그동안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찾아주셨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끝까지 막아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시니 감사는 복을 받을 자의 노래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뭐니 해도 감사하는 자로 거듭나야겠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 감사의 이유를 찾고자 하는 사람과 불평의 이유를 찾고자 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장미를 보면서 장미의 꽃을 보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어쩜 저렇게 가시가 있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장미나무를 보면서 장미꽃을 보십니까? 가시를 보십니까? 우리 장미꽃을 보고 감사하며 남은 삶이 행복한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자로 아버지 앞에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불평의 자리를 만들었음도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는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이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오니 날마다 감사하는 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 화답하며 또 다른 복을 만들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